성경에 보면 율법의 조항들이 6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율법에 있어서의 상위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계명이 우선순위다, 저 사람은 저 계명이 우선순위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항상 의문점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일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부활 논쟁,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도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근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온전한 우선순위, 말씀 가운데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물론 다 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더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서기관은 이제 처음에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서기관은 특히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서기 역할은 뭐죠? 기록하잖아요, 기록. 마찬가지로 서기관의 역할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그 솔로몬 시대의 서기관은 단순히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이죠.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포로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때의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이들이 이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보다도 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진리체계에 대해서 기억하고 행하고자 했던 사람들,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28절에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물어보면 참 대답을 잘해주세요. 묻는 거, 너 왜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 주님의 대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로소 말씀하신 내용들 있지만은 많은 부분 주님은 질문했을 때에 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익숙한 것. 익숙하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또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 항상 익숙한 데에 사용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되는 것, 스스로의 삶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 좀 더 익숙한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인 줄을 모르며 살아갈 가능성이 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자 하는 사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답을 해주실 줄 믿고 물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의문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궁금한 것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물어봅니까? 답을 얻을 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함이 없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주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이든 주변에 굴러다니든 그냥 돌멩이든 여러 가지 방법, 주변 누군가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이 있죠.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혹은 뭐 말씀 안 하실 거야. 다양한 고정관념, 하나님을 향한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것도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성경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말씀하시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주께서 대답하셨다는 내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좀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함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음에 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질문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시는데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쉐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신명기의 말씀, 그 쉐마의 말씀.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씩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의 전수자들, 그들의 핵심적인 역할은 말씀의 전수자들이에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암송했어요. 주로 행했던 방법이 암송했던 거죠. 암송하고 또 암송한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대로 이제 전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제 본문 가운데서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세상에서 유일하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를 비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다. 세상 가운데 유일한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단순한 질문 같아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입술로서 우리가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여기고 또 주인으로서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친밀감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아버지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고 좀 마음에 좀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두려움의 존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창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인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하신 주이기 때문에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과 목숨, 힘,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사람에게 있어서의 전부예요, 전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선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에 있어서의 선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그냥 쉽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선택의 요소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라는 것이 잠깐 영상을 통해서 어떤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한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내가 내 삶에 있어서의 정말 그 뛰다가 허들 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그 기준선을 못 넘는 거야. 그 기준선을 넘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내 삶에 있어서 육신의 건강이나 또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대한 전적인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의 자리 앞에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근데 삶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조건도 우리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있어 전 인격적인 부분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기 힘든 이유는 아버지께서 전적인 우리 주인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 백부장의 모습이 그랬었고 또 주께 향유를 부었었던 그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감동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의 임계점이 있잖아요. 신앙에 있어서의 그 임계점을 뛰어넘어야지만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 입술로서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방법보다는 항상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의 내 영역,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헌신하는 그 영역 자체가 가장 쉽게 우리의 그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헌신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 온전한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항상 뭔가 하나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주께 온전한 헌신자로서 그 임계점을 건너야 되는데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거나 내 삶에 있어서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감 자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인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 부인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모른 척한다. 예수님 모른 척한 거예요. 부인했다라는 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도 나 자신을 부인한다. 그 나 자신을 모른 척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 항상 날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그런 훈련 자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선행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전장치를 살짝 좀 풀어놨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보호하고 어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 이것만은 내가 꼭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내 삶에 좀 더 쉽고 편안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안전장치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키는 결과들을 맞이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소망 가운데 행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께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할 때도 있겠지만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여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결정적인 질문은 그거죠. 예수님이 전부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 자신이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전부인가라고 물어봤을 때에 주님 저는 이런 사정도 있고 이런 형편도 있고 이러이러한 사정과 형편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내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내 인생의 최선은 이 정도입니다. 그것에 너무나 우리가 좀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스스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내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는 그래도 이게 최선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이 더 감당해야 될 것들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거죠. 더 부담스러운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는 또 가정 내에서의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초반에 한번 익숙해 있었던 것들, 익숙해져 있는 것들, 또 내 인생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또 그냥 당연시 여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의 모습이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 그냥 여기까지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삶의 전부, 내 전 인격적인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율법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인들은 말씀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경 말씀대로 말씀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에 있어서의 최선 자체가 바로 하나님 사랑함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물어보신다면 지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했을 때에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 더 주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스스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잖아요. 그래도 할 만큼 다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할 만큼 하고 있고 헌신할 만큼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담임 목회자 보기에 뭐 누군가 보기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각각의 맡겨주신 달란트 다 다르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겨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데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많이 해야 돼요. 예배의 순간에 참여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근심 걱정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또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지만 말씀대로 반응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반응합니다. 내 생각,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불편하지 않고 손해나지 않을 정도의 그 생각 가운데 멈춰져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합니까?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간증이 언제 하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났을 때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자원해서 주님만이 행하시지 않으면, 그분께서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직접 뛰어 들어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때로는 한 번쯤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한 번쯤 더 벗어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삶의 순간순간 돌아보면 스스로의 열심과 열정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주변 누군가와의 관계성,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도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것이 핵심이고,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지키고 움직이고 반응해야 된다. 유대인들도, 율법 학자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의 마음의 중심을 이루어서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각형을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 직접 오는 건 없어요. 직접 오는 거는. 직접 오는 건 없어요. 직접 오는 건 없어요. 그 당구장 가면은 공 하나 이렇게, 공이 4개 있잖아요? 그 2개 공을 하나 맞힌 다음에 2개 맞추고, 이게 다 같이 한번 가봐야 되겠네. 공 2개 맞히면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하나 맞히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삼각형이에요. 돌아서 와요. 돌아서. 직접 오는 거 없어요. 직접 오는 거 없어요. 돌아서 와요. 돌아서. 정말 돌아서 와요. 돌아서 와요. 이웃 사랑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하고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게 더 파괴력이 큽니까? 둘 다 비슷한 말 같지만은, 이 우열을 가리기 좀 힘들지만은, 이게 한마디로 목숨과 뜻과 힘이 한마디로 응축되어 있는 것이 너 자신이야.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 하늘만큼 사랑해라, 뭐 땅만큼 사랑해라, 바다만큼 사랑해라, 우주만큼 사랑해라, 이것보다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거보다 더 큰 파괴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재물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영역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정말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힘들 때가 있지만 야,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 옆에서 이거 도와주고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얘기 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위로하고 언제까지 권면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부분은 너 자신,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주님과 일대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냥 기도 죽도록 하고 예? 우리가 주님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그냥 주시겠지? 없어요. 통해서 와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 그냥 오지 않는다. 옆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인생 가운데 부담되는 옆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축복의 통로이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은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받아요? 옆 사람 통해서 오는데. 그거 되게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 자체.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예? 그들과만 교제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남. 또 나로 하여금 옆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갔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로서 주님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대1로 사람 만나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소리만 나와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님으로서 만나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냥 인간적인 열정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또 이웃사랑의 모습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교회가 복을 받는 것도 개인이 복을 받는 것도 가정이 복을 받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좀 누군가를 살펴보는 거, 또 선교지를 여행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그래서 강조하는 것 자체, 삶을 통해서 사업체마다 또 가정마다 선교지를 향해서 중심을 들어가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주시는 공식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서기관이 상당히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하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가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에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30절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서기관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마음과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숨을 갖다가 이제 지혜로서 이제 바꿔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라고 했던 것을 이것을 지혜를 다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한 구절 이제 단어가 바뀐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서기관은 목숨을 다하라는 것을 지혜를 다해라라는 것. 지혜를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움직이는 것. 그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것은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한 것. 아, 이것이 이거구나.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대로 움직여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정건데 움직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체가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도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로서 나아가는 거, 예물 드리는 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과 또 이웃에 대해서 또 섬기고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율법에 관한 논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일단락돼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구나, 멀지 않구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고 방법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나름대로 주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각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있고 수고하고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승용차가 이제 방전이 됐어요. 두 번째 방전에서 배터리를 갈았는데 카센터 아저씨가 차를 잘 안 타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안 탄다고 했어요. 사실 갈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갈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가는 거예요, 사실. 돌아다니기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안 가는 것도 정말 있거든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임계점, 그것에 대해서 그 앞에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금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임계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가? 아니면은 그 임계점 근처에 가면 인생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해질 텐데 그 불편함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쯤이면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암묵적으로 하나님 내 신앙의 여정은 여기까지니까 하나님 암묵적으로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머무르겠습니다. 더 가면은 불편해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감당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감동과 경험들, 그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 한 발짝 뛰고 나아가야 될 그때에 그 믿음의 한 발짝을 머뭇거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한 대로 입술에 고백한 대로 살아갔던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입술로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결단하고 움직이고 그 선을 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고백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서 제일 방해거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정말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함 자체를 너무 이렇게 모호하고 관념적인 이런 단어로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믿음 생활이 정말로 시간적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만날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1년, 2년, 정말 계속해서 이 가까워지는 이런 시간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왜 주님과의 그 친밀함과 기도함 가운데서도 깊은 만남에 대해서 왜 강단에서 그 깊은 만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서기관과 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심지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들.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한 개씩, 정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정말 한 가지씩이라도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곳으로부터 한 번쯤 더 벗어나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믿음의 광야 가운데 있지만은 그곳, 광야처럼 보이는 그곳에 내가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고자 했을 때에 그 광야 가운데 주님 만나고 광야가 정말로 샘이 넘치는 꽃밭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믿음 생활이 날마다 밋밋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활동하신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한 발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 그것보다는 정말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임계점을 뛰어넘고자 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익숙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예비 생활이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생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정해놓은 그 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틀이고 달란트 맡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의 헌신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도대체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여정과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주의 음성 가운데 세임 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묻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 따라서 승리하는 삶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귀한 삶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쁨과 또 마음의 감동과 또 소망함이 되기에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 마음이 온전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 아버지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정말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묻고 답을 얻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환경 따라서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름대로의 당위성과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피조물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음성 따라서 순종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이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하고 돌보게 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게 합한 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